요셉이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습니다. 요셉은 이 죄수의 신분이 되어서 억울한 옥살이를 하게 되었는데요. 그러나 그 감옥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고 요셉의 범사에 형통케 하시는 복을 주셨지요. 그래서 요셉은 감옥에서도 감옥의 모든 일을 다 맡아서 처리하는 그런 지위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이 감옥에 아주 높은 신분을 가진 두 명의 죄수가 들어왔는데 한 사람은 술 맡은 관원장이었고 또 한 사람은 떡 굽는 관원장이었어요. 여러분, 여기서 술 맡은 관원장은 그 왕의 술 시중을 드는 직분을 맡은 관리장인데 그 당시에는 왕을 독살하려는 업무가 아주 많았던 시절이라 이 직분은 왕이 술을 마시기 전에 자신이 먼저 먹어보기도 하고 또 왕의 손에 술잔을 받들어 전해주기도 하고 그러면서 왕이 절대적으로 신임하면서 나라의 대소사를 함께 의논하는 아주 높은 관직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 느헤미야서에 보면요, 이 느헤미야라는 출중한 인물이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이었던 것으로 보이지요. 왕에게 가장 가까이 있으면서 왕의 술을 관장하고 왕의 생명을 보호하면서 아주 충성스럽고 지혜롭게 왕을 보필하는 아주 높은 관직의 사람이 느헤미야였습니다. 여러분, 떡 굽는 관원장도 마찬가지예요. 왕이 먹는 모든 음식에도 독이 들어갈 수가 있으니까 왕의 모든 음식을 관장했고 이 또한 술 맡은 관원장과 더불어 같은 정도의 높은 직분의 관리장이었고 왕의 신임이 매우 두텁고 아주 충성스럽고 지혜로운 사람이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어쩐 일인지 이렇게 높은 관직을 가진 사람들이 둘 다 한꺼번에 왕에게 죄를 지어서 감옥에 갇혔는데 여러분, 성경의 이 부분을 해석하는 그 유대인들의 전성에 보면 역시 왕의 독살 음모에 연루가 되었다는 것으로 해석을 하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정확한 것은 잘 모릅니다. 어떤 정치적 세력 다툼 속에서 정치적 음모에 걸려서 왕에게 죄를 지었다고 걸려든 것일 수도 있지요. 아무튼 이들은 죄수가 되어서 감옥에 들어왔고 요셉이 죄수로 있었던 쉬대장 보디발의 집 안에 있는 왕의 죄수들의 감옥으로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말이에요. 이때 그동안 잠잠했던 쉬대장 보디발이 직접 나서는 거예요. 그냥 이 일을 감옥장에게만 맡기지를 않아요. 자신이 직접 챙기는 겁니다. 왜냐하면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은 왕의 최측근에 있는 매우 높은 관리이기 때문에 이들이 만일 나중에 죄를 짓고 복근이 되면 바로 지금 자신들이 감옥살이 할 때 어떻게 자신들을 대우했는가가 쉬대장 보디발의 앞날의 운명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었기 때문이죠. 보디발이 이것을 잘 아는 겁니다. 그래서 보디발이 한 일이 요셉을 이 두 관원장을 잘 수종하고 잘 섬기도록 요셉에게 이 일을 특별히 맡겼던 거예요. 왜냐하면 요셉이라면 누구보다도 이 일을 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이죠. 이 부분은 보디발이 여전히 요셉을 아주 신임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잠시 세월이 흘러서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이 두 관원장이 어느 날 밤에 동시에 꿈을 꿨는데
근데 그 꿈의 내용이 다르기는 하지만 꿈의 내용의 구조, 즉 스타일이 좀 비슷합니다. 하룻밤에 동시에 꿈을 꾸고 또 꿈의 내용의 구조가 비슷하니까 이 꿈이 보통 꿈이 아니고 두 관원장들의 앞날을 예시하고 장래의 운명을 암시하는 그런 특별한 꿈들이라고 생각이 되면서 이들은 자신들의 앞날에 대한 불안 때문에 마음의 근심이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물론 애굽에는요, 사람의 꿈을 해석하는 전문적인 술객들이나 박사들이 있었죠. 고대에는 그랬습니다. 고대 그 당시에는 사람의 꿈을 해석하는 고도의 학문과 기술이 발달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두 관원장이 왕에게 죄를 짓고 감옥에 들어와 있으니까 왕과 주변 사람들의 눈치가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전문적인 꿈 해석가들이 불려가지고 시원하게 그 꿈을 해석할 수가 없는 겁니다. 물어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답답하지요. 앞날이 불안해서도 근심이었고 꿈 해석을 못하니까 답답하면서 근심하고, 그래서 그들의 얼굴에는 근심빛이 가득했던 것인데, 그런데 아침에 요셉이 그들의 얼굴에서 근심의 빛을 찾아낸 겁니다. 그리고 요셉이 이들의 근심과 답답함의 이유를 알고는 요셉이 그들에게 제시한 해결책이 있어서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본문 8절 다시 보시죠. 8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컨대 내게 구하소서. 여러분 이것이 무슨 뜻이에요? 꿈의 해석은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꿈을 해석해 주실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에는 무슨 뜻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요셉 자신에게 당신들의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지혜를 반드시 주실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당신들의 꿈을 해석해 보이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이 부분을 해석할 때 이렇게 말을 해놓고 요셉이 잠시 기도했을 거다 이렇게 풀이를 하죠.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죠.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두 관원장이 요셉의 이 말을 쉽게 믿었을까요? 꿈들을 해석하는 것은 당시에는 고도의 기술과 학문을 요하는 전문가들의 일이었거든요. 그런데 일개 노예인 주제에, 그것도 죄를 지은 죄수인 주제에 아무리 자신들에게 잘하고 잘 수종한다고 하고 다 평소 때 지혜가 뛰어난다 하더라도 자신들의 앞날의 운명을 예견하는 듯한 이 신기한 꿈의 해석까지는 맡길 수가 없는 거죠. 이 사람들은 보통 평범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야말로 나라의 그야말로 왕 바로 옆에 있는 가장 높은 고관 대작이잖아요. 그들의 입장에서 요셉을 보고 저 아이가 도대체 우리의 꿈을 해석해 낼 수 있는 능력이 있을까? 신뢰를 못하는 것이 당연하죠. 그런데도 별 뾰족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신들의 앞날은 불안하고 꿈을 해석하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들을 감옥에까지 부를 수가 없잖아요. 죄수인 주제에. 그러면서 할 수 없이 자기들의 꿈의 해석을 요셉에게 맡겨본 겁니다. 요셉이 아주 당당하게 꿈의 해석은 하나님께 있다고 하면서 자신이 그 꿈을 해석해 보겠다고 하니까, 그리고 달리 방도가 없으니까 별 수 없이 요셉에게 꿈의 해석을 한번 맡겨본 겁니다. 그래서 먼저 술 맡은 관원장이 꿈 이야기를 했는데요. 꿈에 포도나무가 있고 새 가지가 있고 싹이 나고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그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따서 바로왕의 잔에 담아 바로왕의 손에 들었다는 것이 꿈의 내용이죠. 네, 여러분 여기서 요셉의
꿈 해석의 키포인트는 무엇이었는가 하면 포도나무의 세 가지가 바로 3일이라는 해석이에요. 이 해석이 풀려 그 다음은 그렇게 어렵지가 않았습니다. 이 해석을 아주 잘한 겁니다. 이 사흘 안에 당신의 술 맡은 관원장의 직분이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즉 무죄로 풀려나서 복권이 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요셉은 아주 정확하게 아주 지혜롭게 꿈을 해석하는데 한치의 망설임도 주저함도 없어요. 아주 담대하게 꿈을 해석하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지혜로 꿈을 해석한다고 확신을 하고 지금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이 어디에서 또 나타나는가 하면 떡 굽는 관원장의 꿈을 해석할 때인데요. 떡 굽는 관원장도 자기 꿈을 이야기할 때 꿈에 흰떡이 담겨있는 새 광주리가 있고 그 가장 밑 광주리에 바로 왕을 위한 각종 구운 식물이 있고 그런데 새들이 와서 그것을 다 먹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도 요셉의 꿈의 해석의 키포인트는 새 광주리가 사흘이라는 거예요. 이 사흘 안에 바로 왕이 당신의 머리를 끊고 나무에 달아서 새 밥이 되게 할 거라는 것입니다. 즉 당신은 사형을 받아서 비참하게 죽게 될 것이라. 이번에도 요셉의 꿈 해석에는 한치의 망설임이 없어요. 여러분, 사실은요, 이 떡 굽는 관원장의 꿈 해석에는 상당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길한 꿈이 아니고 악몽이거든요. 이게 만일에 혹시 꿈 해석이 잘못돼 가지고 나중에 떡 굽는 관원장이 무죄로 복권이라도 되면 자신의 꿈을 잘못 해석한 요셉에게 불이익이 돌아갈 수도 있거든요. 뭐 이런 녀석이 다 있나, 죽여버리라, 이럴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요셉은 아주 당당하게 아주 정확하게 꿈을 해석하고 상대방의 기분에 관계없이 담대하게 전달합니다. 즉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 전달하는 꿈 해석을 있는 그대로 사람의 감정과 기분 여하에 관계없이 그대로 전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요셉에게는 어떤 분명한 확신이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이 수종들은 관원장들의 꿈을 해석하는 지혜를 자신에게 분명히 주시고 계시다는 것을 확실히 믿었던 것입니다. 이 믿음이 요셉에게는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담대한 거죠. 그리고 정확하고, 그러면서 노예 신분으로, 죄인 신분으로도 사람 눈치 보지 않고 아주 정중은 하겠지만 분명하고 정확하게 전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요셉이 자신의 꿈의 해석이 분명히 하나님께로부터 온 지혜라고 아주 확신했다고 보는 증거가 하나 있죠. 여러분, 그 증거가 무엇일까요? 본문 14절 15절 한번 보십시오. 본문 14절 15절에 보면은 당신이 덕이하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르게 구하여 이 집에서 나를 건져내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에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치 아니하였나이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에게 자신의 앞날과 장래일을 부탁을 했던 장면이에요. 이것은 분명히 술 맡은 관원장이 분명히 무죄로 복권이 될 줄을 요셉이 확실히 알았던 증거거든요. 자신의 꿈 해석이 분명히 하나님의 지혜라고 믿었던 겁니다. 당신은 분명 잘 될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당신이 잘 되거든 날 좀 생각해 주세요. 나에게 호의를 베푸시고 바로에게 말씀 잘해 주셔가지고 이 감옥에서 나를 제발 좀 빼내 주십시오. 사실 나는 히브리 사람인데요, 감옥에 올 만한 죄를 지은 사람이 결코 아니거든요 라고 호소했던 것이죠. 한마디로 요셉이 석방의 청탁을 한 거예요. 그렇다고 요셉이 뇌물을 바친 건 아니잖아요. 다만 꿈 해석을 잘해 주었으니까 그 대가로, 그 연유로 당신이 혹시 반드시 잘 될 테니까
나를 감옥에서 석방시켜 주시라고 석방호소를 한 겁니다. 왜냐하면 요셉은 자기 처지를 볼 때 자신을 감옥에서 빼내줄 자는 애굽왕 바로 왕밖에는 없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이 꿈 해석이 분명히 하나님의 지혜라고 믿었고 술 맡은 관원장이 정말 잘 될 줄 알았고 그래서 애굽왕의 힘을 빌어서 석방을 받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 호소를 하고 부탁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는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리고 이 부분을 조금 날카로운 시선으로 해석을 하면요. 요셉의 꿈의 해석은 분명히 하나님 주신 지혜예요. 어떤 깊은 통찰력이 있어요. 왜냐하면 요셉은 꿈 전문가거든요. 드리머입니다. 그러니까 꿈도 잘 꿨지만 꿈도 해석도 잘했을 것 같아요.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어떤 그 지혜와 통찰력이 뛰어난 사람인데 그러나 안타깝게도 요셉의 그 석방 부탁에 대한 호소는 결코 하나님께로부터 난 부탁과 호소는 아니었다고 보여지는 거예요. 그 근거가 뭐예요? 그것은 요셉의 꿈 해석대로 복직한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의 호소와 부탁을 아주 잊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21절 보시죠. 21절 말씀 21절에 보니까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며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들었고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의 그들에게 해석함 같이 되었으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지 않고 잊었더라.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가 하면 요셉의 꿈 해석대로 두 관원장들의 꿈이 현실로 성취가 되었는데 한 사람은 살아났고 한 사람은 죽었습니다. 그러나 살아서 복군이 되었던 술 맡은 관원장이 자신의 꿈을 잘 해석해주고 그야말로 길몽이라고 도와주었던 요셉을 완전히 잊어버린 겁니다. 관원장이 요셉을 잊어버렸다는 것은 결국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이것을 영적으로 해석하면 이런 겁니다. 요셉의 호소는 인간적인 호소였지 영적인 호소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꿈의 해석의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였지만 인간적인 호소는 인간적인 호소에 불과했다는 것이죠. 이것이 중요한 판단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요셉은요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얼마든지 상식적인 부분이잖아요. 왜냐하면 요셉의 처지는 하도 기가 막히고 너무나 억울하게 옥살이하고 있고 그런데 절호의 기회가 왔잖아요. 왕의 최측근 고관 대작들의 꿈을 해석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얻었고 그때 하나님의 지혜가 임했고 그래서 이 기회를 이용해서 바로 왕 앞에서 일하는 높은 관직을 가진 그 사람을 통해서 자신의 억울함을 해결하려는 시도는 너무나 당연한 일이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볼 수도 있잖아요. 굉장히 상식적이고 인간적으로 이 기회를 얼마든지 이용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누구나 이렇게 살아가려고 하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은 요셉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아니었습니다. 그렇잖아요. 이게 만약 하나님의 뜻이었다면 그대로 이루어졌겠죠. 일이 평탄하고 형통하게 되었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너무 요셉이 자기한테 잘해주고 잘 수정해주고 꿈까지 잘 해석을 잘 복군까지 됐으니까 요셉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호의를 베풀어 가지고 바로 왕에게 잘 말해줘 가지고
요셉을 감옥에서 석방시켜주고 심지어 노예에서 해방도 시켜주고, 그 정도는 술 맡은 관원장이 마음만 먹으면 해결할 수 있는 정도의 일이거든요. 그러나 성도님들, 결론적으로 이것을 하나님께서 딱 막고 나서신 겁니다. 영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왜요? 술 맡은 관원장 요셉을 잊어버렸으니까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술 맡은 관원장으로 잊어버리게 하신 거죠. 물론 술 맡은 관원장이 아주 좋은 사람은 아닐 수 있잖아요. 사람이 배반을 했잖아요. 그래도 거기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가 임하는 것을 우리가 믿을 때 잊어버리게 하셨다라고 해석이 가능하죠. 왜 하나님께서 그러셔야 했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요셉의 호소와 부탁을 막으셨을까요? 왜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잊어버리게 하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굳이 그러셔야만 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요셉이 사람을 결코 신뢰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결코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온전히 신뢰하고 하나님만을 완전히 의지하는 완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시고 싶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참 중요한 게요. 요셉은 사실 거의 흠이 없는 사람이에요. 요셉은 지금까지 그 노예살이, 죄수살이 하면서도 너무나 잘했어요. 항상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사람도 너무 잘 섬겼어요. 성실하고 성결하고 지혜로웠어요. 그야말로 보통 사람이 보기에는 거의 흠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거룩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 보시는 눈에는 한 가지가 부족했던 겁니다. 그것이 뭘까요? 그것은 아무리 좋은 절호의 기회라 하더라도 요셉의 마음속에는 인간적으로 호소하고 부탁하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이 부분을 하나님이 눈여겨 보시더니 아직은 하나님 보시기는 좀 부족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경계하시고 요셉을 더욱 강하게 훈련시키신 이유는 요셉이 하나님의 일을 올바로 하고 제대로 하는 하나님의 올바른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경우에라도 그야말로 목숨이 위태로워지거나 자기 이익에 갈림길이 있다 하더라도 사람을 신뢰하거나 사람을 의지하는 마음을 가지지 않도록 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사람 눈치 보고 사람 신뢰하고 사람 의지하면 어때요? 사람 말에 귀를 기울여야 되고 그들의 입장과 기분을 맞춰야 되고 잘못되면 하나님 뜻보다 사람 뜻을 따라가기 쉽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중간에서 어정쩡거리는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나타나지 못하고 하나님이 이 사람을 완전하게 쓰실 수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 부지기수로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데 사람 뜻을 섞다가 어정쩡하게 되는 경우들이 참 많거든요. 일종의 하나님도 믿고 세상도 믿다 보니까 그야말로 뭐예요? 이렇게 무슨 그냥 물 탄 듯한 그런 사람이 못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셉으로 하여금 이런 고난의 과정을 철저히 겪게 하시면서 술 맡은 관원장이 자신을 잊어버리고 2년 동안 더 감옥에서 그야말로 썩는 기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철저히 깨닫게 하신 게 뭐예요? 뼛속 깊이 깨닫게 하신 게 뭐예요?
요셉아, 내가 사람을 섬기고 사랑하고 최선을 다하되, 사람에게는 최선을 다하되 사람에게 무엇을 호소하거나 사람을 신뢰하거나 사람을 의지하지는 말라는 겁니다. 오직 호소는 하나님께 할 것이요, 신뢰는 하나님께 드릴 것이요, 그 모든 의지를 하나님께만 바쳐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완전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어릴 때 주신 꿈은요, 단순히 요셉을 노예에서 해방시키시거나 억울한 감옥살에서 해방시키는 정도 아니에요. 그리고 요셉이 애굽에서 해방되어서 평민으로 살면서 열심히 성실히 노력해서 성공해서 나름대로 상당한 부를 축적하고 상당한 괜찮은 가문을 일으키는 정도가 아니에요. 그 정도로 성취가 돼가지고 형들의 곡식단이 요셉의 곡식단에게 절하고 해와 달과 별들이 부모와 형제들이 요셉에게 절하는 정도, 애굽에서 요셉의 다스림과 보호를 받는 정도의 꿈이 성취되는 것도 아니에요. 상당히 꽤 괜찮은 정도의 성공을 이루는 수준의 꿈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보시기는 요셉은 나중에 애굽왕 바로의 꿈을 해석할 사람이란 말이에요. 겨우 술 맡은 관직의 꿈 정도 해석할 사람을 끝날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셉은 애굽왕 바로를 상대로 나라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될 사람인데 겨우 술 맡은 관직을 상대로 일을 할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셉은 애굽왕 바로의 호의를 받고 애굽 전체를 호령할 불세출의 애굽 총리가 되고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고 야곱 부족을 이스라엘 민족으로 바꿀 수 있는 그 시작을 이루어 나갈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한 일꾼이라는 거예요. 겨우 술 맡은 관원장의 호의를 받고 적당할 정도의 성공할 사람은 끝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적으로는 아쉽지만 하나님께서 술 맡은 관원장의 생각에 요셉을 잊어버리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막으신 거예요. 물론 여러분, 술 맡은 관원들 하나님을 나중에 쓰시기는 해요. 그러나 요셉의 호소와는 전혀 다른 겁니다. 다만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하기 위해서 생각낸 것뿐이죠. 왜 그랬을까요? 요셉은 더 크시고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아야 될 그런 완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결국 요셉이 마지막으로 통과해야 될 시험이 바로 이 부분이었던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조금 비슷하지만 한 가지만 더 나아가면요, 사실 요셉이 하나님의 지혜로 꿈을 해석해 주었던 술 맡은 관원장마저도 자신을 잊어버렸을 때 어떤 생각이 들 수 있을까요? 이런 절호의 기회를 놓쳤을 때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감옥에서 2년을 더 썩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들 수 있을까요? 아마도 이제야말로 자신의 꿈이 완전히 사라진다는 의심이 들 수 있는 부분이에요. 아무리 요셉이라도. 왜냐하면 술 맡은 관원장까지 놓쳐버리면 그야말로 이게 뭔가 싶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인간적인 절망에 빠질 수 있는 그 마지막 인연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사실 요셉의 인생에서는 사람들로부터 많은 배신을 받아서 지금까지 왔거든요. 요셉의 인생은 미움과 모함과 버림과 잊혀짐으로 점철된 인생이에요. 그래서 아주 비참하고 엉망이고 지금까지 왔거든요. 요셉은 형들에게 큰 미움 받았죠. 보디발의 아내에게 모함 받았죠. 보디발에게도 결국 버림받은 겁니다. 그리고 술 맡은 관원장에게 잊어버림을 당해버려요. 이건 전부 다 합쳐서 뭐예요? 배반이에요. 요셉은 사람을 잘 섬겨 최선 다했어요. 노예로 제수로, 아니 아버지 야곱 집에 있을 때도 좀 철은 없었지만 참 형들을 사랑했을 거예요. 그런데 요셉에게 돌아온 것은
사람들이 주는 배반의 아픔뿐이었잖아요. 그래서 요셉이 이렇게까지 비참하게 떨어진 거죠. 그런데 요셉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희망을 거는 겁니다. 왜냐하면 술 맡은 관원장은 최고 높은 관직의 사람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꿈을 해석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지혜요, 그리고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호소하고 부탁을, 그 마지막 인간적인 끈을 붙든 거예요. 그런데 그것마저 소용이 없게 된 겁니다. 이제 자신의 꿈도 섬김도 지혜도 호소도 이 모든 신앙적 인간적 노력들이 아무 소용이 없게 된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의 요셉의 마지막 시험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에 대한 의심과 인간적인 절망이 들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아주 아슬아슬한 부분입니다. 마치 촛불이 바람에 흔들리도 그래도 견디다가 마지막 바람에 꺼질 수 있는 그 부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여태껏 자신을 인도하셨던 것이 의심이 들 수 있고, 왜?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니까. 그렇게 배반을 당했는데 이제 마지막 사람을 붙들었는데 또 배반당하니까. 자신의 처지는 점점 안 좋아지니까. 감옥에서 완전히 썩고 있으니까. 꿈의 성취는 너무너무 멀어지고 있으니까. 여러분, 이 요셉의 이 무서운 시험, 하나님을 의심할 수 있고 인간적으로 절망할 수 있는 현실 속에서, 이 요셉의 마지막 시험 속에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정말 원하셨던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요셉의 영혼 속에, 마음 속에 철저히 뿌리내리고 형성되기를 원하셨던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온전히 신뢰하고 하나님만을 완전히 의지하라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여기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은 어느 정도인가 하면 요셉에게는 아브라함이 100세 때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을 의지함으로 부인 사라에게서 이삭을 낳은 것 같던 것이요, 심지어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번제로 잡아 바치려고 했던 것 같던 무서운 마지막 시험을 통과하는 바로 그 기간이죠. 하나님을 이제는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인간적인 건 아무 의지할 게 없잖아요. 지금. 그래도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시험을 통과하는 겁니다. 배신의 배신을 거듭하고 마지막 믿었던 한 사람까지도 자신을 배신하는 상황 속에서도 사람에게 호소하고 부탁하지 말고 호소를 하나님께 드리고 신뢰를 하나님께 바치고 의지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오직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주시는 힘과 용기와 기쁨과 즐거움을 가지고 힘차게 그 마지막 시험을 통과해 내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셨던 마지막 시험이었던 것입니다. 이 시험을 통과해야 비로소 요셉은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있었고, 온전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가 있었고, 완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께 완전하게 쓰임을 받을 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요셉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시간을 연기시키시고 지연시키실 때는, 그리고 그 지루한 시간을 우리가 통과해야 될 때는 우리가 보기에도 또는 사람 보기에도 그것을 모를 수가 있지만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보실 때 우리의 부족한 점들을 보시고 보충하셔서 더욱 완전한 대로 나아가게 하시는,
더욱 온전한 성숙을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섭리가 분명히 있으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겸손이 부족하니까 겸손을 보충시키시는 거예요. 성결이 부족하니까 성결을 보충시키는 거예요. 용기가 부족하니까 용기를 보충시키는 거예요. 말씀이 부족하면 말씀을 보충시키시고, 기도가 부족하면 기도를 보충시키시고, 지혜가 부족하면 지혜를 보충시키시고, 그러면서 우리를 좀 더 보충을 시켜 나가시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이 보충을 위해서 성숙과 완전한 대로 나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근본적으로 필수적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형성되어야 되는 중요한 것은 나의 부족한 믿음을 완전한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이 있어야 이 모든 게 가능하다. 믿음이 있어야 그 시간을 이겨냈다는 겁니다. 사람을 섬기고 사람을 사랑하고 최선을 다하면서도 사람을 신뢰하거나 사람을 의지하니까 호소하는 거잖아요. 근데 물론 여러분, 인간관계를 끊으라는 이야기는 절대 아니에요. 어느 정도 이야기할 수도 있고 좀 부탁할 수도 있지만 거기에 신뢰가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신뢰는 오직 하나님께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부탁하면 신뢰가 거기 들어가니까 거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부족하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만 호소하고 하나님께만 신뢰하고 하나님만을 완전히 의지하는 완전한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에게 부탁하면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중심이 하나님께 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물질이 필요 없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정말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 되고 물질은 하나의 수단으로 불과해야 되는데 주객이 전도될 수가 있기 때문에 부족하게 보이는 것이죠. 요셉이 이런 마지막 시험을 통과하고 크고 완전한 믿음을 가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듯이 우리 성도님들도 생활의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시험의 상황들을 극복하고 통과하여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는 믿음에 자라나고 완전해지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이 하나님의 완전한 사람이 되어갔듯이 우리도 요셉의 뒤를 쫓아서 하나님의 완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나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성도의 꿈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요셉의 꿈도 오직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잖아요. 우리 성도의 꿈도 오직 하나님께서 100%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능력만이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인생에는 항상 어느 순간에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들고 인간적으로 절망하게 만드는 상황 속의 역사는 사단의 시험들이 시시각각 다가옵니다. 조금 평탄하다 그러면 또 시험거리가 다가오는 게 우리 인생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님들, 이것은 우리들의 부족한 성품과 부족한 믿음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더 완전하게 만드시려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심을 분명히 깨닫고 믿으시고 이 모든 무서운 시험들을, 크고 작은 시험들을 말씀과 기도를 붙들고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하나님만을 완전히 의지함으로 이 모든 어려움들을 통과해 나가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직 하나님께서 함께하사 여러분들의 꿈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의 소원들을 다 들으시고 때를 따라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이루어 주시고 복을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의심과 절망의 시간과 그 지루한 답답한 시간의 시험을 이기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해 나가시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은 연약하고 믿음을 가지고는 있지만 여러 가지 삶의 시험을 당하고 걱정근심이 많고 그렇게 될 때 믿음이 연약해지고 낙심과 절망에 빠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를 완전케 하시고 또 우리를 완전한 믿음으로 이끄시고자 우리를 쓰시고자 주의 영광을 나타내 주고자 주의 복을 주시고자 이렇게 우리를 훈련하고 계심을 믿고 깨닫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큰 믿음을 주시고 완전한 믿음을 주시고 마귀의 시험을 극복해 나가게 하시고 이 세상의 혼란을 이기게 하시고 마귀의 유혹을 이겨나갈 수 있는 크고 완전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세상을 의지하지 말고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재물을 의지하지 말고 나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 이 세상을 이겨나고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완전하게 성숙해 나가는 믿음의 사람들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코로나 사태 가운데 희망의 교회 성도님들의 영혼육과 가정과 자녀들과 산업과 범사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군대와 천사들을 보내주셔서 성도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붙잡아 주시고 어려운 사태 가운데서도 필요한 물질과 직장생활을 꼭 돌봐 주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바이러스를 물리쳐 주시고 우리 아이들의 건강을 지키시고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지식을 다하셔서 장래 훌륭한 사람들이 되어가는 지식과 재능을 쌓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백성들의 부모, 형제, 친척, 이웃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영혼들을 꼭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그들의 삶에도 건강과 축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리 화요일날 성경 공부, 줌 성경 공부에 열심히 참석하시고 빠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날씨가 많이 덥습니다. 건강 유의하시고 항상 기도하시고 피곤하시더라도 꼭 성경 읽고 주무시고 늘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평강하시고 행복하게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와 교통과 충만하시니 우리의 부족함을 보시고 우리들을 훈련해 나가실 때 더욱 완전한 믿음으로 주님을 섬김으로 시험을 극복하고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로 다짐하는 하나님께 쓰임받기로 다짐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과 가족들과 이웃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